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복음. 근데 사실 이 천국을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천국은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천국에는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우리가 내적인 심령으로 비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국은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낼 때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천국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은 진짜 또 이 땅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가 있고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씨는 뭐 길가, 뭐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밭이 어떠한 밭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가에 있는 밭이 아닌 것. 세상에 왕래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감추어진 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어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지 않다. 이제 종종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없지만 너무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염려에 대해서 너무 근심이 마저도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물질에 욕심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제거될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비유부터 뭐 세 번째, 여섯 번째 비유까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시작. 천국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할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셔서 그 자신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의 참된 시작이 어느 때부터냐?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바로 성령이 부어진 그날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을 바로 천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천국은 교회의 시대부터 다음 천년 왕국이 마칠 때까지 보통 천국이란 그런 단어를 써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뭐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특별히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기간적인 교회,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합니까? 하늘이 통치합니다.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늘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늘 말씀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 생활의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주 좋은 씨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좋은 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실제로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또 이 땅에 심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5절과 26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뭐 잔다는 건 좋은 뜻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냥 이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천국의 시작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또 한편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느슨해졌을 때 뒤에 말씀해 보니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지. 원래 이제는 밀을 심으면 사실 가라지는요, 밀과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자랄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검은 볼이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이 가라지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심하면 독이 있기 때문에 죽기도 한다, 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보통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렇게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그때 표시가 딱 나요. 왜? 진짜 우리 밀의 알은요 조금 초록색을 띠면서 아주 황금색 같아요. 밀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쌀알도 좀 그런 색 같아요. 황금색 같은데, 이 가라지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실을 맺을 때 그 표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는 이들을 다 세우셨는데, 종종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런 뜻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저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곡식도 뽑힐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29절부터 30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종들 천사들에게 가만 놔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다 긁어서 거두어서 묶고 그들을 이제 태워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밀은 곡간에, 하나님의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오순절날에 시작됐을 때 아주 참된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단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가라지, 거짓 믿는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이 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원래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 세대가 쭉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황제가 보니까 특별히 환상 가운데 꿈을 꿨는데 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 콘스탄틴 황제는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그것을 되게 역사적으로 좋게 생각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왜? 드디어 이 기독교가 세계의 국교 됐다는 생각. 그러나 실제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뜻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무조건 로마 시민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인이 되지 않고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신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교회 온다고 신자가 아니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만 참된 신자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짜도 많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참되게 믿는 신앙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요, 믿기는 믿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비정상적으로 하자.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그러한 신앙의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 또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지만. 세 번째는 거짓 믿는 이들, 거짓 믿는 이들. 가라지 같은 경우가 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믿는 이들은 예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런 4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돼요. 진짜 알곡 신앙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이 돼야 된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인들이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봉사도 예배도 성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참된 알곡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지를 그만 놔둬라, 추수 때까지.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돼요? 알곡도 뽑힐 확률이 높아요. 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잘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요,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캐톨릭 교황제도가 이상하게 확립이 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교회를 1000년 이상 이끌고 옵니다. 교회 역사를. 그럴 때 이 로마 캐톨릭 안에서 특별히 교황과 또 캐톨릭의 어떤 정통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 잘못된 신앙인으로 봐갖고 많은 사람을 캐톨릭 사람들이 실제로 참된 신자를 실제로 많이 죽였어요. 그들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가라지를 죽이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기호의 역사를 보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역사가 그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 참된 믿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거듭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는 종교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의 외형적입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종교의 큰 테두리 안에 참된 신앙인도 있지만 뭐예요? 가라지, 진짜 거짓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겠죠. 그러나 종종 우리가 이 신천지나 여러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거짓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바로 천국은 외형적으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지만 합당한 신앙생활을 갖지 않는 사람도 부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다. 외형적인 모습이다. 두 번째로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천국의 외형적인 두 번째 모습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천국. 천국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원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천국이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든지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하나의 작은 식물입니다. 식물. 겨자씨는 실제로 이렇게 1년생이죠. 1년생.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각 종류대로 창조해요.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의 종으로, 뭐 이게 짐승은 동물은 동물의 짐으로, 뭐 나무는 나무의 종류, 뭐 여러 가지 같은 어떤 종류대로. 그래서 사람은 그 종 안에서 어떤 진화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을 넘어서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같은 종 안에서는 서럽게 발전도 하고 이게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지만 종을 넘어서 진화되지는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허구죠, 허구.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요, 과학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 있게 여러분 자녀를 확인시켜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뒤에 읽어보니까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 교사나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을 특이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와전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한 겨자씨 하나, 이것은 식물이고 이것은 1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나무가 되매 풀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됐다. 나무는 단연생. 종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식물이고 이 나무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살아요. 사실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겨자씨 하나 같은 1년생 신앙.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영원히 내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뿌리는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그러한 늘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합당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겠다, 이것은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나무는 단연생을 오래 심죠. 세상의 뿌리를 깊이 박죠.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식물이 나무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게 변질이 되죠. 변질.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겨자씨 알 같은 그런 영적인 식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겨자씨 식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나무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보통 일단은 나무가 커졌다 그러니까 커진 건 다 좋아요. 한국 사람들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원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나는 겨자씨 한 알에 그 씨앗이 돼야 되는, 식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다년생 나무가, 큰 나무가 됐는데 여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그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거기 와서 안식하고 쉬고 누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썩 합당치 않고요. 알다시피 성경에 아까 씨 뿌리자는 비유에서 씨 뿌린 자가 씨를,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었다. 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누굴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크게 외형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뭐 대형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는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이 대형교회, 큰 교회가 한국에 많아요. 근데 교회가 이게 커지다 보니까 교회의 진짜 본질, 전도와 선교, 이 핵심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 확장, 그런 일들이 점점점 외형적으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구제도 좋고 많은 것도 좋지만 그 구제조차도 우리 믿는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는 것이지, 뭐 세상 사람을 다 도울 수 있지 않아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돕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지, 그러나 그 구제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보다 우선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점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어떤 거기 수익금을 위해서 또 여러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도 하고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관련되게 되고, 마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깃들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큰 안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새가 와서 깃든다. 마귀들이 그런 털을 잡고 거기서 자기 이익과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많아요. 아니, 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교회를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다니는,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의 외적인 모습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 큰 건 크지만, 큰 게 좋지만 그러다고 본질까지 바뀌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아주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7, 80년도에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1위의 선교사를 파송할, 그럴 때 저도 파송됐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하여 물질을, 헌금을 드리고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신학자의 어떤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목사들이 잘못된 교육을 딱 받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적어지면서 야, 기도원 짓자, 그러면서 자꾸만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뭐 부동산이라는 관심이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원이죠, 기도원. 근데 어떤 교회가 기도원을 크게 하니까 자꾸만 그런 데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사야죠, 기도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교회의 어떤 헌금이 제한돼 있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그때부터 선교가 한국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가 스톱이 되고 한국 경제도 스톱이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외부적인 일에 중심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름대로, 요즘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녀보면 아주 큰 교회는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다 기도원 같은 게 하나씩 다, 수도원 같은 거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 왜? 그것을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헌금을 많이 일부러 거둬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옛날처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기도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그런 어떠한 중심적인 일을 해야지 큰 나무가 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그런 것을 취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을 교회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 특별히 캐톨릭도 그래요. 이 바티칸, 이 롬 바티칸 그쪽에서도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병원을 짓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많은 학교를 짓죠. 한국에도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병원을 짓죠. 학교를 세우죠. 그러나 진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많은 이권과 어려움이 겪이면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우아하게 보이지만, 아 맞아, 그 캐톨릭은 병원도 크게 짓고 또 대학교도 또 학교도 많이 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 그러나 그 깊은 데 들어가면 많은 이권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썩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하나 식물로서 이거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변질이 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 또 천국의 외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읽어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여기서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이 4세기 전에는, 4세기에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확장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그냥 천년 동안 이끌고 가는데, 이제 6세기 경에는요, 이제 그 로마 캐톨릭에서 이 마리아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세벨이 이방인의 신을 섬겼던 아주 악한 음녀 같은 여자인데, 바로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룩이란 누룩이란 것은요, 아주 악하고 나쁜 가르침과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중에 하나는 소제하는 소자,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갖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밀가루만 떡을 만들면요, 그 떡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아주 잘 부풀고 맛이 있기 위해서 뭘 넣어요? 누룩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부풀어지면서 빵빵해지면서 또 먹으면 맛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아주 순수하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악하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누룩 같은 가르침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캐톨릭의 그냥 마리아 숭배, 거기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캐톨릭 잘 몰라서 그렇지 TV에서도 종종 이렇게 천주교 방송 나와요. 들어보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단이에요. 그거. 진짜 이단이에요. 그건.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마리아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서는 마리아 숭배를 위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 무죄설, 무호설, 이렇게 그런 교리를 실제로 그들은 이미 채택을 하고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많아요. 캐톨릭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잔이 있죠. 금잔, 금으로 만든 황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잔은 있지만 그 금잔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외형적인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악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6세기 이후로 캐톨릭 안에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야? 바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맨 처음에 에베소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사도들이 죽은 후로부터 보통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때는 나는 열정적으로 많은 헌신한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어떠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 그래서 나는 모략, 죽음을 상징하는 서머나 시대가 와요. 서머나. 그래서 아주 핍박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핍박을 하다 보니까 핍박할수록 점점점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버가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노 황제가 이 교회를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연합,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란 결혼.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섞이게 되죠. 혼합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다음 교회가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 이세벨이 아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타락하게 만드는데, 바로 캐톨릭 안에 바로 아까 한 여자가 그 밀가루 서말 안에 누룩을 누워 전부를 부풀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리아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영적으로 가늠하게 하고. 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마리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부르면 그건 가늠이죠. 영적인 가늠.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 천국은 바로 그 여자가 그 밀가루 서말 위에 부룩을 넣어 부풀게 한 그 사건 천국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악한 가르침,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잘 그려요, 멋있게. 그리고 이걸 보고 기도하라.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냥 러시아 쪽에 구소련 쪽에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냥 러시아 정교에 관련된 사람 집에 딱 가면요, 다 예수의 사진, 마리아의 사진들 다 집에다 딱 이렇게 액자처럼 꽂아놓고 그걸 보고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그림을 보고 기도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더 쉽지 않냐, 기도도 더 쉽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악한 교리들이 많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만이 영광의 이름이고 우리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빼놓고 하는 것은 다 누룩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해가는 모든 것은 다 누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순수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 막 드럼도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주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교회는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말씀, 성령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야 오순절 교회니까 조금 자유하죠. 또 성령에서 자유한데, 아주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그것도 뭐예요? 세상과 섞이는 것이다, 혼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드럼도 안 치고 베이스 기타도 안 치고 막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너무 지나쳤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말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안 하고 드럼을 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순수하게 누룩을 배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부가 부풀었다. 전부가 부풀었다. 전부. 그러니까 이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 종교의 전체,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누룩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는 이제는 좀 있으면 뭐가 와요?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도 어원을 진짜 찾아보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12월 25일이냐? 근데 원래 이제는 아까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각 국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만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태양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이 교회를 딱 오니까 그들은 태양신 그런 날짜가 되면 막 축제하고 술 먹고 막 잔치나 하는데, 교회 오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왜 교회 안에는 생일이 없냐? 예수님 생일. 그러니까 타협을 했어. 그러면 25일 날로 해. 25일 날로. 그래서 사실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계속 했더니 위해서 여기서 오니까 우리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 원래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성육시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날 주님의 성육신을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게 크리스마스는 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빼고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그들의 공휴일, 쉬는 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네. 한국 대통령은 아직. 근데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믿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 유세를 할 때 이런 유세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겠다. 왜?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요즘에 이제는 사회주의 영향 때문에 모든 것이 평등으로 갑니다. 평등으로 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를 위한 일방적인 조금 편향적인 날짜라는 거예요. 그 평등하지 않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등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도 없어야 되고 되게 크리스마스도 없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미국은 막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국도 아마 좀 있으면 그럴 겁니다. 모든 평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요즘에 이제는 한국의 가장 큰 기독교에서 이슈는요, 정부에서 이제 성차별을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성차별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에는 무엇이냐냐, 동성을 허락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들이 지금 열애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동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후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끝을 내겠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정부도 자꾸만 이렇게 동성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많은 교회, 조금 이렇게 정치나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유비되는 데 관심이 많은 목사들은 모여서 정부에가 막 대항하고 막 그러죠. 왜? 우리는 이 동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법이 합헌이 될 수 없다. 막 이런 싸움을 많이 하는데, 점점점 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점점점 이 세상이 이상하게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분별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누룩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한테 치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점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한테 치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누룩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이 이 시간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한 천국은 외형적으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진짜 본질,
전도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과 성교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보다 다른 사업, 외부적인 사업 확장 이런 데 일도 많이 큰 나무가 돼요. 마귀들의 역사에서 마귀의 힘을 입어서 교회를 영리 추구하는 어떤 단체로 어떤 사업장을 열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인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외형적인 모습은 참된 진리도 있지만 그 안에 누룩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드렸고, 이 외형적인 겉에 이게 외형적인 모습은 진짜와 가짜와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천국의 외형, 이 전체 이 기독교 안에는 이런 알고 가라지가 있구나. 그리고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식물이 아니라 다년생 나무가 돼서 교회에 진정한 복음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많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오직 그리스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에 누룩으로 합해져서 먹기는 좋고 듣기는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누룩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다 제거해 주옵소서. 저는 한국 교회들도 많이 그렇죠. 한국 교회들도 그냥 교회를 올 때 처음이야 다 그렇게 와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치유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만 그것으로 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처음에 치유받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완 다음에 그것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진정한 신앙의 우리 모습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누룩적인 요소가 많다. 그것이 아주 전부가 부풀어져서 먹기는 좋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봉사 섬김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세 가지 그런 영향을 갖고 우리 안에도 조금은 가지 같은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변질돼서 나무 같은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 걸 추구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좋은 의미의 잘못된 악한 거짓된 교리에 붙잡혀서 그것이 진짜 있냐, 좋은 거 있냐, 그걸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은사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은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역과 은사에 대한 그 구별의 말씀이 있었어요.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면 방언도 막 하고, 또 병고치 은사도 나타나고, 또 예언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은사는 사람의 인성과 변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오직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역사한 일에 대해서 늘 갖고 예수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를 남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한테 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예수로 충만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사들이 말할 때, 제가 제 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데 한 55세, 60세쯤 되셨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지금이 가장 사역이 은혜가 있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세 구원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비로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생각이나 모든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숙과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참된 천국의 실제를, 또 천국의 실제적인 외형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 안에는 겨자씨 하나 같은 참된 본성을, 예수의 생명을 지킨 자들이 있지만 그것이 변질돼요. 세상적이고 또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삶을 사는 모습도 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교회 안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혼합된 잘못된 악한 교리와 가르침 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참된 신앙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